잠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다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하옵고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기도는 구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들의 실상이었는데 하나님 구하는 대로 또 믿는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시는가? 성령을 부어 주시면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조금 전에 찬송 인도할 때에 전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전도에 대해서는 이만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밤에는 이 전도를 좀 떠나서 다른 각도에서 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요, 선지자 요엘의 설교요, 17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설교란 각 시대마다 모든 설교자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설교였습니다. 자, 요즘 새로 나온 성경 가운데서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걸 싹 바꾸어서 새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다 바꾸어 놨습니다. 가라사대 하든지 이르시되라고 하든지 간에 정말 가라사대가 설교이고 이르시되가,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설교고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설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설교 가운데서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느냐? 첫째는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은 너희 그 아들과 딸들이 예언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앞에 그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서 성령의 부음을 받은 그 자녀들에게만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왜 하나님이 성령을 남종과 여종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느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하려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17절 가운데서 말씀을 합니다. 환상은 본다, 또 경험한다, 깨닫는다 라고, 그리고 또 주의한다 라고 하는 말에서 온 내용이었는데, 비전을 뜻하기도 하고 또 꿈을 말하기도 하고 신령한 신앙의 체험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남녀 종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느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려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17절 끝에 말씀을 합니다. 늙은이들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그 장로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나이 많은 분들과 교회에서는 장로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이것은 다 동일 어원의 다양한 번역의 말씀이었습니다. 동일 어근에서 나오는 다양한 그러한 번역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집약을 한다고 하면 꿈으로 집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른 뜻이 또 있는데, 죽은 자들은 절대로 꿈이 있을 수가 없고 생존에 있는 사람들만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꿈은 노소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늙었다고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라고 말씀을 하는데, 2020년 현재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2020년 맞지요? 조 바이든 대통령, 그가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합니까? 나이가 78세로서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제일 나이 많은 사람으로 손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이 많았지만은 그 대통령 한번 되어보겠다고 하는 그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출마해서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면 대통령도 될 수가 있는데, 어떤 대통령이냐? 내가 나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대통령보다는 먼저 내가 나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어야
다른 사람도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로만 필 목사는 600여 명의 성공자들을 연구해 본 결과에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성공의 자화상을 가진 자들, 성공의 자화상을 가진 자들. 자, 이 자화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꿈이라 그 말이죠. 꿈. 성공의 꿈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그 꿈을 목표화시킨 사람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목표를 행동화시킨 사람들. 그 다음 네 번째는 그 행동을 지속화시키는 사람들. 이런 공통점이 있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꿈을 하나로 목표화시켜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행동으로 옮겨야 되어집니다. 그 행동을 끝까지 지속해 나가야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도중하차하면 안 됩니다. 포기해버리면 꿈을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꿈을 가진 것은 만족하지 말고 꿈을 목표화합시다. 꿈을 행동화합시다. 꿈을 지속화합시다. 그래서 꿈을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능력을 안 주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인데 우리는 능력 받아서 정말로 큰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공적인 자화상, 즉 꿈을 가질 수 있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두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성공적인 꿈을 가지려고 하면 먼저 생각을 바꾸어야 한답니다. 생각을 바꾸어라. 거기에 몇 가지 소지를 생각해 보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바꾸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생각이 존재하는 것뿐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생각이 존재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한 생각으로 바꾸어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성공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도망가는 여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한 마리만 보고 총 집중해야 여러 마리 가운데 단 한 마리라도 잡을 수가 있지만은, 여러 마리 다 잡으려고 한 마리도 못 잡는데요. 우리는 그 생각을 하나로 집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생각을 큰 생각으로 바꾸라. 작은 생각은 작은 성취의 전주곡입니다. 큰 성취는 큰 생각에서 잉태되기 때문에 생각을 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 이상의 성취는 없습니다. 성공은 생각의 아들이요 생각은 성공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큰 생각을 가져야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절망적인 생각을 소망적인 생각으로 바꾸라. 데일 케네디가 어느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에 별로 멋없는 그림 하나가 제일 중요한 자리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커다란 나룻배의 그림이었습니다. 노는 모래 위에 놓여 있고 거룻배는 상당히 오래 사용하여 무척 낡은 것이었습니다. 마침 썰물 때여서 모래 위에 그냥 놓여 있는 모습은 절망스럽고 처절한 인상을 진하게 풍기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쓰여 있더라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정말 우리도 이런 희망을 품고 절망을 바꾸어서 소망의 생각으로 바꾸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약한 생각을 강한 생각으로 바꾸라. 약한 생각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레스에서 토건업으로 성공한 조지 칼럼은 말하기를 간혹 말뚝을 받기 위하여 단단한 바위를 파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마다 나는 바위가 단단하면 바위 이상으로 내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 일이 험악해지면 내가 그 일보다 더 험악해진 그런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바위도 깨고 험악한 것도 이겨내서 그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바꾸어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한 생각으로 바꾸고, 작은 생각을 큰 생각으로 바꾸고, 절망적인 생각을 소망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약한 생각을 강한 생각으로 바꾸라. 그리하면 당신은 이미 성공적 자화상, 즉 꿈을 위하여 탈바꿈
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또 작은 두 번째, 성공적인 꿈을 가지려고 하면 당신의 말을 바꾸라. 첫 번째는 생각을 바꾸라지요. 두 번째는 당신의 말을 바꾸라. 말에는 각인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장을 콱 찍는 것과 같은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대뇌학자가 말하기를 뇌 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뇌 세포에 각인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에가 그 입에서 실을 뽑아서 300m의 맹주실을 뽑아내어 자기 몸을 안 보이게 감추는 것과 같이 인생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들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감싸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5분씩 3번 다음과 같이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내부의 위대한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발휘하지 않는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살아 계실 때 나는 진실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늘 자신을 깎고 낮추어 왔다. 나 자신이 바로 가장 큰 적이 되었다. 나는 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나에게 힘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나 할 수가 있다.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에는 견인력이 있다고 합니다. 견인력. 끄는 힘. 말에는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면 뇌에 박히고 뇌는 척추를 지배하고 척추는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뇌에 전달이 되어 내 행동을 이끌게 되는 것이다. 먼저 말한 것을 나중에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인사법이 무엇입니까? 눈만 떠서 사람들만 만나면 굿모닝입니다. 좋은 하루지요. 기쁜 하루지요. 슬픈 하루가 아닙니다. 괴로운 하루가 아닙니다. 희로애락의 모든 범사에 정말로 굿모닝이기 때문에 그 말이 좋은 일을 이끌어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에는 성취력이 있다고 합니다. 성취력. 권투 선수 모하메드 알리는 조 프레이저와의 15회전 권투 경기에서 $1,000만, 즉 우리나라 돈으로 70억을 요즘 말하면 70억도 넘습니다. 이게 한 2024년도니까. 그리고 버그너와의 경기에서 $250만 등 엄청난 돈을 받은 자였는데 그는 권투 경기에 앞서서 꼭 명언을 남겼다고 하는데 나비같이 날아가서 벌과 같이 쏘겠다. 소련 전투처럼 쳐들어갔다가 프랑스 마라지기처럼 빠져나오겠다.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과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수많은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에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승리의 반은 주먹이었고 반은 말이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케네디는 말하기를 성공한 사람들은 세 가지 말, 없다, 잃었다, 한계가 있다 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다.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막 이렇다 저렇다. 없다. 그리고 잃었다. 한계가 있다. 이런 말은 절대로 성공한 사람은 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적극적인 사고가는 말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자화상의 말을 3번만 하면 할 수 있게 되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화상의 말을 3번만 하면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그런 말을 남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리고 할 수 없다, 해도 안 된다, 하지 말자. 이런 사람은 평생 가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우리의 말을 바꿉시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만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백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셔서 정말 우리는 큰 일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가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일을 다 이루고 하늘나라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5장 복음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35장 복음성. 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이따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미우지 말라 하시고 물결 위로 걸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할 수 있다 하시네. 자, 이만큼 하고 뒤에 거 이어서 다 해피로 나면 딴 데 가서는 할 수 없다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할 수 있다. 생각도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